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45문을 살펴보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지난주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45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활이 진짜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논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될 그때 그 중세에서 중세 시대죠. 이때만 해도 이제 완전 중세는 아니죠. 이제 종교 개혁 시대인데 이 종교 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 부활,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합리주의가 생겨나지요. 계몽주의가 생겨납니다. 인본주의가 태동됩니다. 그때부터 신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성경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보자, 논증을 해보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 깨어나잖아요. 합리주의, 계몽주의로 사람들의 이 이성이 깨어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을 전하면 이러한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신화와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바닷가,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바닷가를 걸었는데 제자들이 이 석양이 비치는 바람에 잘못 봐서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겠어. 사실 그건 과장법이야. 어린아이가 내오는 도시락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해갖고 너도 나도 다 도시락을 꺼내놨다. 몰래 감추고 나만 먹으려 했던 것을 여기 품에서 다 꺼내놔서 그것으로 다 나눠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 그 내용을 들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렇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래야 이제는 내가 이해가 되겠네. 이젠 내가 믿겠네. 그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래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식으로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3가지 학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설이 있어요.
도둑질설 말도 안 해. 도둑질 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몰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집단 환상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전에 따르던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가? 거기에 감동돼갖고 갑자기 확 그냥 계몽이 돼갖고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그렇게 착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주도하고 두 사람이 주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착각해서 환상이 보여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예수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겠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 말도 안 되지, 기절했거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거나, 아니면은 정말 극성주의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예수님의 광팬이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헛것을 보고 실루엣을 보고 착각해서 환상을 보고 했겠지. 그러면 이해가 되네.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믿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증명해낼 사항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딱 증명해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과학자들이 다 믿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각색 병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됐다 나사로도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요. 그 모습들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데모하고 앞에 다 가로막고 나를 밟고 먼저 가라 막 그렇게 막 나섰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월곶을 막 깔아놓고 막 외치던 외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헌신짝 벌이들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사람이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증명이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실로 믿는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논증하지 않아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5문의 답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6월달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살펴보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드리신 그 제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한 번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다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것도 마음껏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감히 죄로 얼룩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해 주실 때, 그곳에 들어갈 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거나 흠이 있는 제물에 피를 드렸을 때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는요 불완전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 그것도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야,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나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를 받지 못하니 참 괴롭구나. 괴로움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라도 대제사장도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섭고 무거운 그런 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 거기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완전하고 무겁고 무서운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 제사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는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는 것이지, 어떤 데서는요 부활은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얘기해요. 부활은요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데서는요 부활만 강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론하지도 않고 부활만.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도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아파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부활 생명, 물론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활은요 무엇이 없이 없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기신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음부에 내려가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론하지 않고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이것을 뺀다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지 않고 죄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움과
우리의 안타까움으로는 안 되죠. 죄에 대한 어떤 아파함과 죄를 애통하며 사람께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부활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듯 우리의 모든 예수 믿기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아팠던 것이 다 소생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패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부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 물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 없던 것을 얻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가 됐다. 히브리서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생,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런 연약한 인생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시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막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억눌려서 너 죄에 지었으니 너는 이제 지옥이야. 너는 죄에 지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났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은 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원에 어떠한 것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 죄를 지는 어떤 결과가 우리의 영혼과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껏 죄지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편하게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껏 6일 동안 막 팡탕하게 세상 사람처럼 막 죄 가운데 살다가 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악용해서 한번 해봐야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냐?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불편해지고요, 결국은 괴로워집니다. 그것이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정말 헛되구나, 솔로몬이 헛되니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실증이 나게 만들어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꺾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강건한 손길로 그래 한번 놀아봤니? 그것이 헛된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좀 깨달았니? 자 이제는 가자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딱 끌고 가실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하여튼 요는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세 번째, 자 셋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읽었습니다. 특히 42절을 보면 우리의 육의 몸을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육신의 몸이 썩을 것이래요. 자, 표현이 재밌어요. 썩을 것. 자, 앞으로 때가 되면 완전히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나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이 썩어가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이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의 수요가 다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 43절 보면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42절 다시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자, 썩을 것을 어디로 심어요? 흙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 장례를 치르죠. 그럼 우리의 몸은 땅에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는데 욕된 것이란 뭐냐면은 아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의 수고를 다 짊어지기에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히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네, 기계도 60년 70년 다 하면은 기계가 고장날 때 얼마나 기계가 많이 마모됐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듯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어요. 약하죠. 왜요? 약한 것으로 땅에 그냥 묻혀서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몸으로 그냥 심어져서 썩어져요. 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나중에 우리 배울 테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강하고 아름답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알아볼 것 같아요. 가면은 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의견이. 그런데 다 통일된 의견이 하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야, 그럼 나의 최전성기 때 여러분 생각해요. 가장 15세? 17세? 꽃다운 날 20 몇 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이라면 지금 모습? 아이고.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이때의 어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죠.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 영광스러운 몸,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마리아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바라보니 예수님인지 알았다 그랬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잖아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서로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 저 모른 체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멋져갖고 모른 체 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우셔도 다 알아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변모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가 그 천국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란 것은 뭐냐면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 계약서 계약할 때 계약에 꽝 도장을 찍죠.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이런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죠.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선조란 뜻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열매가 하나 딱 났어요. 첫 번째 열매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따면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앞으로도 이와 똑같이 열매가 맺히겠구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 모습으로 변모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더라. 우리에게 꽉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약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 정말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 때. 십자가 부활이 그래서 이 우리의 복음의 기본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 여러분 괴로울 때 그래서 십자가의 언덕으로 나가는 거예요. 좌절스러울 때, 정말로 넘어지고 괴로워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의심이 들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엎드려서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 아래로 나아가 그곳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며 너를 구원하여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인쳐주신다는 것.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기업이란 것은 회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유업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삶. 나는 정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기 6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5절 말씀 잘 알죠. 근데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자.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 부활이 필요하냐? 자, 6절 또 함께 이르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로 끝이면 우리도 거기서 끝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켰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앉히신이란 말을 보시면 헬라어로 보면 부정과거, 즉 과거,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늘나라에,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면목 없고 너무 괴로울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하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에 대해 죽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손에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왕의 자녀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미 부활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예요. 이미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듯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아무리 아프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서글픈 일을 많이 당한다 해도, 여러분 이것은요 저 영원한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냈죠.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으로 심겨지더라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추한 몸으로 심겨져도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어져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 영혼은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동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결론을 요즘 세상에서 그런 스포라 그래요. 여러분 스포 그게 뭐냐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결론은 다 아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인공이 지질이 더 고생하고 맨날 깨지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그냥 괴롭힘당하고 맨날 억울하고 맨날 질질 쌓여. 막 질질 쌓여. 와,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답답해갖고 막 들어가서 막 대신 막 때려주고 혼내주고 싶어요. 막. 그런데 결론은 알아요. 결론은 뭐지요?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성공해요. 결국은 신데렐라가 돼요. 결국은 다 밟고 완전히 반전이 돼갖고 그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망가지고 쫓겨나고 이 사람이 다 성공해서 막 어디 하여튼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의 결과가 그거 같다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추하고 약하고 욕된 것으로 땅에 심게 만든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 아름답고 강하고 썩지 않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소망이,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죄와의 이 지겨운 싸움도 끝까지 능히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이 관점, 천국의 관점, 하늘 소망의 관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실패가 제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 안에 주어진 나의 영원한 행복, 저 천국에 속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유익을 누리며 왕의 자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